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사정으로 일주일 동안 말씀 묵상을 쉬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우리 같이 다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계명과 믿음을 지키는 자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여러분 보니 이제 뭐라고 할까, 너무 이제 익숙하죠.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라고요? 요한이 환상을 보고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이 하나님이 시온산에 섰고 예수님이 시온산에 섰고, 그리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14만 4천 명 이제 알죠? 14만 4천 명. 네? 어떤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성도들의 총수, 총인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에 여러분 그렇게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거는 하나님께서 택한,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든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숫자예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7장에 보면 인을 맞았다고 했거든요. 인을, 낙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낙인을 맞았다고 했는데, 오늘은 이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야 되든지, 이마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쓰여야 되든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쓰여야 되든지, 아니면 무언가 또 다른 낙인을 받든지 아무 관계없이 일단 어쨌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마에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증거가 새겨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 의미해요? 여러분, 일단 1차적으로 하나님이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데리고 간다라는 거예요. 낙인이라는 것은 절대 지워지지 않고 또 지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찍은 것이기 때문에 한번 낙인이 찍혀지면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내가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데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검은고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게 들리는 거죠.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그들 검은고를 타는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네 생물, 여러분 나왔던 네 생물,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주변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노래를 부를 때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이라는 게요, 그냥 우리 CCM이라는 게 한글을 알고 음을 알기 때문에 누구나 부를 수 있습니다. 전에 유튜브에도 그런 걸 봤어요. 예수님 안 믿는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그 누군가가, 유튜버가 실로암이랑 이런 찬송가를 부르면서 찬양 인도하는 것을 또 흉내도 내고 노래방에서 그렇게 신나게 찬양을 가지고 노는 걸 본 적이 있는데, 노래를 부를 수는 있어요. 그렇게 부를 수는 있지만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요는 가수가 높여지는 거예요. 가수. 나 이만큼 노래 잘해 라는 내 실력을 뽐내는 거고요. 찬양은 가수나 또 부르는 자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또 작곡자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야 되는 게 찬양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누구나 노래할 수 있고 어느 누구나 연주할 수 있지만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구원받은 사람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그 CCM 노래가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정말 귀한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14만 4천 명,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느냐? 4절에 보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러분, 처음에 순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순결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혼전 순결이나 또 무분별한 성관계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또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고 이미 우리가 지나간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좀 더 힘을 내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순결함을 위해서 몸부림치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거짓말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짓 증거하는 것들, 거짓말하는 것들 우리는 너무 쉽게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게 하얀 거짓말이라고 해서 이 정도는 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거짓말을 전혀 안 하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평가할 때 거짓말을 하는 자다 아니다를 바라보시고 있다는 그게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직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앞에 섰던 사람들은 여자와도 무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순종하는 자들.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량함을 받아서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성도들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또 요한이 보니까 한 천사가 지나가는 거예요. 한 천사가 이게 공중을 날아가고 있는데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군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 곧 둘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가면서 또 무언가를 이야기하는데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은요 성경에 등장하는 바벨로니아라는 그런 제국을 이야기하고 그 제국을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나라, 그러니까 뭐랄까요? 강한 강대국. 그러니까 세상 여러분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다 있는 세상. 음란함이 있고 그리고 음주와 가무가 다 있고 우리의 인간적인 육체의 쾌락과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육체적인 모든 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곳을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고 나니까 무너졌도다 반복되고 있어요. 무너짐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결국에는 완벽하게 무너져 버릴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심판하시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는 이 세상은 정말 설 자리가 없이 무너져 버릴 거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여러분 음행이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가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음행, 성관계, 여러분 이거 진짜 우리 민감한 부분이고 또 여러분 막 너무나 그 매력적인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음행으로 쾌락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해 갈 거라는 거죠. 하지만 그게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무너졌도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이야기하는데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세요. 끝까지 지키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바벨론에 속해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도 끝까지 거부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무언가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라도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건 반드시 심판대 위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또다시 그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렵고 조금은 답답하고 조금은 미련해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마땅히 그 미련한 길을 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우리가 지금 볼 땐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절대 미련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성도들의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내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어요. 마지막 13절을 보시면 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록은 여러분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보여주는 건요, 이건 별로 사실 증거가 없어요. 보고 끝나는 건. 그렇지만 기록은 확실한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거죠. 응?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님 안에서 죽읍시다. 아직 우리 한참 젊은데 죽자고 하니까 여러분 좀 별로일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주 안에서 죽읍시다. 할렐루야. 절대로 우리 세상에서 죽지 말고 바벨론에서 죽지 말고 주 안에서 죽읍시다.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큐티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또 무엇을 묵상하길 원하느냐? 1절부터 5절 이제 어린 양을 따라가는 24만 4천 명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어린 양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24만 4천 명을 바라보면서 내가 요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마음에 새겨야 할 나를 거룩한 여정으로 인도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요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오늘 한번 좀 잘 돌아보면 좋겠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거룩함, 순결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부터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순결함을 갖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하는 모습과 그리고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모습을 위하여서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회개가 필요하면 회개해야 되겠죠. 두 번째, 6절부터 12절까지 성도들의 인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인내하기 어려워 조바심을 내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감당한 인내를 주님이 복되게 여기며 기억하실 줄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어떤 것들을 포기하고 계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인내하세요. 인내하세요. 하나님은 그 인내를 기억하고 있고요. 그 인내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놀라운 은혜.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요. 이 땅 가운데에서도 그 인내하는 자들에게 인내하지 않는 자들이 경험할 수 없는 완벽한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포기하려고 했던 거 다시 한번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또 한번 용기를 내봅시다. 금주 포기하지 마세요. 시작하세요. 금연 다시 한번 또 시작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금욕. 금욕은 그렇죠. 금욕이라고 해야 되겠죠. 아직 우리는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금욕 우리 포기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면 안 되지.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인내를 시작합시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죽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음 이후 하나님이 내게 주실 안식을 기대하며 주 안에서 거룩한 수고에 힘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죽음을 기대합시다.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아직 죽을 날이 멀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죽음을 기대하면서 오늘 앞에서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리고 인내하기를 포기하지 말고 우리 계속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또 인내하면서 죽음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아서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이번 주일 돌아오는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큐티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큐티로.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큐티책을 가지고 와도 좋을 것 같아요. 주일부터는.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은 큐티책을 준비해서 여러분 주일 설교에 대한 부분들 메모도 하시고 또 묵상을 나누기도 하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